어,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네, 반가우시죠? 네, 훌륭하신 훈련생 같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BT3, 제가 언제 BT3를 받았냐 이렇게 봤더니 2011년도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훈련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잠시, 되돌아보니까, 정신없이 그냥 받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금 기억 남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 아니, 조금 희미하긴 한데, 정확하게 기억 남는 한마디 강의하셨던 분 중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오셨던 그 강의하셨던 분 중에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훈련 받을 때 한 그 훈련생이 수십 명이 됐다. 근데 그 강의 시점상에는 비비비에 두 명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제 훈련생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훈련을 왜 받았을까? 예, 왜 받으시죠? 예,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대답 안 할 줄 알긴 알았습니다. 자, 자, 오늘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인데, 한번 오늘 강의 목표가, 넘어가지가 않아서, 아이고, 네, 잠깐, 네. 됐습니다. 네, 강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어엿한, 재생산하는 순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 더 볼까요? 자, 가로로 하나 쳐놨네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뭐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누가 바로 옆에서 제 마음에 원하는 답을 딱 한 분이 하셨습니다. 네, 순종이라고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과연 그런지. 오늘 순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모호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사랑하라는 뜻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사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제 요거 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게 이제 구원과 관련된 거면 요거는 성화와 관련된, 네, 그런, 첫 번째가 의화라면 두 번째 건 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풍성함으로 사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요 이제 그 인용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힌트를 먼저 드렸고요. 풍성함이란 뭘까요? 나는 어떻게, 아까 첫 번째 우리 그 강의 목적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풍성한 삶은 도대체 뭘까요?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만약에 그것이 만약에 답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찾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다른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풍요하신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네.
모르죠. 자, 당신만 압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으로 뜻대로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된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이제 대표적으로 여섯째 날만 했지만 하나님의 본인이 의도하신 대로 어떤 질서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심히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은 인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된다. 예, 위의 구절을 우리 아래 구절 이제 상반돼서 위아로 갈라놨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앞에 수식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 가지 길을 놓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했어요. 그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요거를 오늘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겠죠.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통 하는 말이 있는데 제 특기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우리 간사님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 특기는 10분 내로 다 잠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혹시 10분이 됐는데 약간 졸립지 않다 그러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졸립다 그러면 네, 얼른 커피를 한 잔 앞에다 놓고, 앞에 옆에 김수영 자매님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 이숙주 형제님, 이 틈이라도 싶어서 다 한 잔씩 네, 하시고 계신데,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커피를 공급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님 졸고 같아서 강사님도 주신대요. 네. 여기 분위기가, 강의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보통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생각하셨죠? 네. 언제 그러냐면 보통 자기한테 뭔가 일이 있을 때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탁월한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요거죠. 보통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닌 분이 하나도, 다 손 들고 싶었지만 체면상 못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적이 최근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내 평생에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혹시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순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순원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 혹시 있을까? 그런 적 없죠, 잘. 대부분 내가 어디 좋은 직장을 갈까요? 우리 애가 어디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 되게 많죠. 내가 인사이동이 됐는데 어디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언제 이렇게 이제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태도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꺼리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꼭 이제 기도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가만히 계시니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기도할 때 회개 기도 이렇게 먼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때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보통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거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1번, 2번, 보통 2번만 하는 경우 많죠. 1번 안 하고. 자, 2번은 누구든지 합니다. 3번. 아까 금방 얘기했던 나의 동기는 뭘까? 내 중심적인 걸 구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인데 보통 자기의 뜻을 발견하죠. 네, 기도할 때도 자기의 뜻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걸 보면 좋아요. 그 밑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보라색 글씨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신이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진정한 동기가 새로운 직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보다 직위나 금전적 보상 때문일 수도 있다.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려는 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자, 항상 뭐 흑, 백 딱 나눠지면 좋은데 모르는 경우 참 많죠. 네, 그다음 그거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어떤 우리 자매님한테 얘기가 딱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들렸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근데 내가 가고 싶지 않아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닐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써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바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주로 드리라. 네, 요 로마서 12장 1절, 1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서 11장에 나오고요. 12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찍힘 받은 유대인들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한테. 그러면 기존의 유대인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새롭게 하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든지 새롭게 뭔가 시도할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거, 내 자신을 드린 그 자세가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지만 우리가 왜곡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제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잔소리를 여러 번 해도 내게 안 들어오죠. 네, 부모님이 보통 하는 말 대부분 맞습니다. 자녀들한테 할 때 대부분 부모들이 하는 말이 한 90%나 95% 이상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듣나요? 안 듣죠. 들을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순종하는 거. 이제 뭐 다른 거, 오늘은 이제 음성을 듣는 부분이지만 순종하는 건 다른 영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이 덕목이.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큐티 책도, 우리 여자 목사님이 하신 큐티 책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냐세요? 여기 밑에 그 있는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큐티를 시작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는데 기대만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고 이렇게 흘려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려주시면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하나님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도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제 그런 마음 가진 상태에서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동행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아까 풍성한 삶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걸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세에 우리가 보통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하니까 아, 영적 베이직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건 틀린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네, 습관으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앉아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주님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말씀 보면 아까 로마서 12장 1절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이 말이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세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배격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걸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고 애를 써라, 노력해라. 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처음 우리 구원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할 때 뒤에 나온 것처럼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네,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앞에 부분을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분별할 때 필요한 판단 기준, 요거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요거 판단할 때 이제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에요. 첫 번째 거는 나는 모든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는가? 이 뜻은 이거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어떤 사실을 추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팩트에 근거에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이제 사실 조사를 이제 먼저 잘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 중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5가지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1가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 요걸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교과서는 굉장히 간단히 써 있긴 해요. 자, 그다음에 나의 선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의 핵심 가치는 하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비비비에. 그거 뭔지 아세요? 네, BTC3면 네, 시험 문제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BBB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핵심 가치 할 때 앞에 나오는 게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권을 줘라 이런 뜻이겠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준이 있을 때 만약에 4번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BBB 같으면 이게 재생산하는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게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뜻으로 이제 선교사에게서 하면 되고요. 5번째는 성서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아, 이게 성경에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거에 어긋난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 일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네, 이렇게 7가지 하지만 사실 기억에 잘 남지 않겠죠? 네, 솔직해서 좋네요. 자, 그래서 머리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요거는 알 수 있겠죠. 자, 찍으려고 했으나, 네. 네, 슬라이드 맨 끝에 답을 먼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뜻을 분별하는 방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 하나님의 음성,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다. 네. OX 이렇게 해가지고 X면 탈락시키는 거죠. 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편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네, 대답이 없으셔서. 네.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 말씀. 예. 네, 말씀. 네. 네. 예? 순장님, 네,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립니까?
상태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인데, 제 경우를 만약에 이제 해보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렸어요. 그리고 순종도 잘했어요. 왜냐면 그 음성이 잘 들리는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설교 말씀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꼭 성경을 막 읽으면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요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순도가 굉장히 높을 때니까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이 딱딱 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즘 훈련받는 분 중에 요즘 목사님 설교가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 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거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아까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라. 이거 할 때도 항상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성경책을 읽는데 은혜 받는 적이 별로 없어. 예, 점검해 봐야 되죠. 큐티는 하는데 뭔가 은혜 한 글자라도 적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 예,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네,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음성을 쌍방향 교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가 BBB 와서 가장 많이 순장님들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할까? 네, 그게 여러분들 각자 또 생각하는 게 있죠.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아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만약에 7개였더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5개여서 이제 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해주십니다. 못 듣는 것 뿐이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성경 말씀.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고, 이제 세 번째 상담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리더들 있잖아요. 나를 섬겨주는 순장님. 근데 굉장히 신령한 순장님.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사람 말고 두세 사람 이렇게 가셔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교회 목사님도 좋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알고, 그다음에 환경을 보니까 처음에 A로 가고 싶은데 환경이 자꾸 B로 이렇게 가는 거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마음이 좀 포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을 분별할 때는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2가지나 3가지,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BD3 정도 됐으면 아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수전도에서 나온 그런 책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1부터 5번까지가 대부분 거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다 보면 제일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거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 10번 물어보면 하나님이 10번 다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너무 뻔한 거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저희 집에도 저희 집 식사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내하고 둘이 밥을 먹으면 거의 대화 안 해요. 이제 대화 안 한다는 뜻이 조용한 집안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대부분 뭔가 얘기할 때 대부분 알아요. 아내가 무슨 얘기 하지 않아도 대부분 제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밥을 다 먹으면 얼른 가서 설거지 해야죠. 말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하는 게 제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말은 안 하지만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니면 눈빛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친해지면 굳이 말 안 해도 되긴 되죠. 예, 이제 자, 요 5가지가 있는데 말을 안 해줄 때가 진짜로 말을 뭔지 몰라.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셔. 나는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이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은 저도 사실 분별하는 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동의를 안 해주시네. 예, 여러분, 예, 완벽하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제가 이 책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책은 저도 BTC3 강의 받을 때 이 책을 강의하셨던 순자님이 권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사서 보실 분도 계시지만 예, 절대 안 보죠. 이름만 적어놓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요 일을 써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감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요것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별하기니까. 사람마다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게 뭐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의 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통해 주어지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의미는 언제나 내면의 음성 형태를 띈다. 아시겠죠? 이게 음성을 만약에 어떻더라 그러면은 전혀 교류가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내면에 음성이 하나도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거의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깨달음도 있거든요. 성경책 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실.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 보면 독특한 사고나 깨달음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니까 독특한 사고는 생각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깨달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딱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성경책을 보다가 어떤 게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큐티 할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들려주는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을 실제 상황에서 다른 경쟁하는 소리들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쪽과 우리 쪽 모두의 노력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근데 거기에 보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 말 배울 때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우리 엄마랑 이렇게 아빠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노력이 필요해요. 이 아빠가 A라고 했는데 처음에 말을 못 알아들으면 B로 갈 수 있죠, A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이 필요해. 근데 이제 저의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몇 번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실험을 하라고 했어요. 도전을 해야죠.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가서 자리를 양보해라.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들려요. 그러면 양보를 해봐야 알죠. 내 마음이 평안한지 죄짐이 되는지.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하면서 목소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요거 이제 그 저자가 납니다, 여기. 나는 내 자녀들의 목소리를 잘 알며 거의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대체로 이해한다. 설사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아이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하고 아빠하고 보통 아이들이 말 배울 때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예, 한 몇 달이면 될까요? 안 그런 것 같죠? 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빠랑 아이랑 말을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잘 될 때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오늘 탁 거둔났으니까 오늘 바로부터 그냥 즉시로 게시를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아까 노력을 하라는 거죠. 자, 5번째는 한번 같이 졸릴 시점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네. 5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환자가 뇌가 될수를 모르거나 깔거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자아 중심적 뇌의 그들의 음성을 걸러내거나 그것을 내 뜻에 맞춰 왜곡하게 되어 있다.
예,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들렸어. 근데 이게 내 중심적일 때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자세가 자아 중심적이냐 아니냐를 먼저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게 내 중심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듣지 못하는 것은 평소에는 들을 마음이 없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때만 이제 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네. 자, 듣는 법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대체적인 일반적인 건 알았고. 자,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까 우리 공부했던 5가지 중에 친구들 있죠. 상담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성경책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책으로 생각하면 말씀도 있고, 환경도 있어요. 이분이.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 요거는 아는데, 요거를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포스트잇 붙였다고 매일 보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잘 볼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 두 번째는 제가 읽어볼게요. 날마다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묵상하며 가만히 있으라.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보통 기도할 때도 보면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만 따다다다다다 하고 기도 시간이 보통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제일 중요한 거라면서요.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풍성함을 거부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읽으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라.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지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말씀하시겠죠? 네,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기쁜 마음, 예수님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내 삶에 풍성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네,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지 기쁜 마음으로 가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네, 하나님, 이 묵상하는 시간도 기도한다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면 어떨까?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건데, 우리가 잘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봐보세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고 계실지 몰라요.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나는 그분께 말씀해 달라고 구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중심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 책에는 이렇게 있어요. 즉답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잘 많지 않고, 그 다음 줄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 그분께로 오는 생각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응답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그 빨간색 글씨예요. 붉은색. 하나님 편에서 정말 내가 알거나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나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없으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기도할 때도 똑같잖아요. 기도하면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 이거 기도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볼 때는 내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자,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 기드온이 그랬듯이 더 확인을 구하라. 이게 손뭉치 실험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한 번만 하는가요? 여러 번 하죠. 바꿔서 이슬이 이쪽에도 내리고 이슬이 저쪽에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라든가 주님 더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우리들이 하는 문제 여기 있죠. 이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주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다면, 뭔가가 제 안에 있습니까? 제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저의 어떤 잘못된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우리 죄가 있으면, 예,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신에게 문제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삶의 행로를 정할 때 대부분 우리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너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동의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이들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가르쳐 주시죠. 20살 됐는데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보통? 마마보이나 뭐 그런 얘기 하죠. 50살이 됐는데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걸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에 대한 선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선택, 이걸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알아서 해. 근데 사실 우리가 구하는 거 뭐 인사이동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하나님 봐셨을 때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나는 네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다. 너는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 너는 나하고만 같이 있으면 돼. 특별히 어긋났나요, 그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응답이 없을 때는 그게 뭐든지 상관없지만 네가 봤을 때 네 최선의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주셔야 할 말씀이 없다면 주시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도 좋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가 언제나 지시를 듣고 행해야 한다면 그 아이는 책임감 있고 유능한 인간으로 자랄 수 없다. 우리 믿음의 여기 이제 우리 믿음의 정도와 성숙 여부는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밝혀지는 법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한테 믿음에 도전을 할 때는 구체로 지시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었어요? 예, 십자가에 달릴 때 혼자 계셨어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실 때 내 믿음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옳은 걸 선택하는지 아닌지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제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 선교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예전에는 아마 예전 분들은 많이 이름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책이 잘 안 읽어보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라는 그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근데 여기 시도하다란 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말 아니죠. 네가 도전해봐라. 네가 새로운 것에 나아가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기대하라고 했어요,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우리 스스로 시도해보는 거예요. 이게 맨날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 들릴 수 있을 때 뭘 들려주시면 그대로 하면 되고요. 네. 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다다를 성장의 절정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지만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다 해도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손길 아래서 훈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진짜 뭐가 중요하냐? 듣는 게 정말 중요하냐? 아니면 당신이 내 삶의 믿음이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내가 설 수 있는 거. 못 들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설 수 있느냐, 넘어지는 존재냐, 이게 훨씬 중요하고 그 과정 안에는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있겠죠. 네, 그 안에. 자, 우리의 영적 성숙을 향한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주님 나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란 겁니다, 사실. 음성을 듣는 거 이전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안식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의 소망이자 계획이 되어야 한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을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한테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안식이 있겠죠. 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그냥 끝내기 좀 아쉬워서 네, 요 마지막 페이지일 수 있죠. 네,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교장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45분인데 35분이면 거의 끝날 때인데 자, 제가 굉장히 지루하게 잘하는 편인데 네,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네, 이 순장 핸드북에 여러분들 이제 순장님이니까 순장 핸드북 어떻게 생긴 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하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거. 그게 거의 우리 비비비의 바이블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그 순장 핸드북 꼭 보시기를 바라고 그걸로 맨투맨 해도 되고 이제 리더 우리가 이제 BT3니까 약간 리더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장 핸드북을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 안에. 네. 여기 보면 거기에 이제 요 하나님과 만나기 연습과 뭐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발췌했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너무 졸리니까 자 1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비슷하죠? 감정, 상상, 느낌, 생각, 판단, 행동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매일 일어나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써 인도하심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 또 왠지 반복하는 느낌이죠. 네,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된대. 그래야 이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대. 자, 근데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건 3번이에요, 사실은. 순장은 순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는 것이 아님. 많은 경우 순장은 순원 대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고 가르치려고 지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순원은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없다. 순원 스스로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제 내용은 다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 순원들한테도 그렇게 물론 자기 자신도 분별 못하는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뭐 그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 순원들한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죠. 예, 안 그러면 친밀한 교제가 안 일어난다고 아까 그랬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근데 1, 2, 3번은 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물음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평상시 어떻게 이제 분별하셨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되죠. 근데 분별하신 분도 있고 그냥 지내는 분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일터에서 어려운 문제에 봉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네, 어떻게 대처하면 보통은 얼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 제법 많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까? 이 상황에서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당신을 일터에서 근무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어요. 아까 교재 처음에 나온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더 하면 안 되겠죠. 원래 이 정도에서 끝내줘야 네, 끝나는 시간은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설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을 때까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